9월 15일 금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으며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샬롬,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부터 8장에 걸쳐 솔로몬은 하나님께 바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식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의 시작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중앙 성소가 건축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2절부터 10절까지 열왕기서의 기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구조와 크기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당대의 다른 신전들과 유사하게 지성소, 성소, 바깥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지어졌고 이 성전의 크기는 길이 60규빗, 너비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골격에 대해 묘사를 한 후에 성경 기자는 14절에서부터 38절에 이르기까지 성전 내부 장식을 기술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구분지어 살펴보자면 14절에서부터 22절은 솔로몬이 성전의 내벽과 마루, 그리고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 놓은 지성소를 어떻게 꾸몄는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8절은 지성소 안에 만든 두 그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29절에서 36절은 성전 외소의 벽과 내소의 문, 그리고 외소의 문을 어떻게 솔로몬이 꾸몄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37절과 38절에서 열왕기의 기자는 이 성전에 대해 요약적으로 진술하며 이 성전이 솔로몬 제11년 8월에 완공되었고 전체 성전 건축에 걸린 시간이 7년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성전의 의미를 하나하나 세세히 살펴보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6장 14절에서 38절 이 본문의 구조를 따라 생각해 보자면 앞부분인 14절에서부터 28절은 성전 내부에 관한 기록이고 후반부인 29절에서부터 36절은 성소 밖에 배치되는 외부 장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며 성전을 설명하는 것이죠. 20절을 보면
성전 가장 안쪽의 지성소는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20규빗인 정육면체로서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성소는 이보다 조금은 깨어진 상태의 직육면체를 하고 있고, 더 밖으로 성전 뜰에 가면 그 형태가 완전함을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서 밖으로 나갈수록 그 구조적 완전함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성전 내부의 모든 것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성전의 벽들도 다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 즉 천국을 상징하며, 성소의 밖은 이 땅을 상징합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지성소에서는 향단에서 향기가 오르고 있고, 땅을 상징하는 성전뜰에서는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를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최고급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찬란한 빛을 상징하는 순금을 녹여 방 전체의 벽에 입혔고, 그 가운데는 언약궤를 지키는 천사로서 두 그룹이 날개를 편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지성소를 중심으로 지어졌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완전함을 드러내기 위해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이 그러했듯 성전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이 제일로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열왕기상 6장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중앙성소가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구속사의 새 시대가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는 이동식 성막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처소가 한 도시에, 한 장소에 정착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약속의 땅에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측면에서 성전은 이동식 성막보다 더 발전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도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출애굽 사건에 못지않게 중요한 구속사의 사건이긴 했지만, 성전이 제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잊어선 안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6장 12절과 13절에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영적인 상징물이자 실질적인 예배의 처소였지만, 그 성전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모습은 그 당대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으로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배도의 길로 들어서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계속된 죄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들을 통해 심판하시고 결국 이렇게나 멋진 성전이 무너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렇기에 이 찬란한 성전은 폭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멸망의 역사를 다 알고 있었던 열왕기서의 저자는 바벨론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말해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했던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실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본 제자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한 성전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기 때문이고 오늘도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지어진 성전은 비록 불완전하기에 끝내 무너졌지만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성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붙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